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생애를 사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의 삶을 가게 될 때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바꾸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몸소 시험을 받아주신 거예요. 당신께서 만드신 마귀 존재인데 그 존재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하지 못해요. 너나 시험해라.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모르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르되,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와서 무엇을 내보내요? 물을 내보내죠. 물을. 어떤 물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기도로, 금식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우리 막 기도와 금식했더니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내용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물싸움을 하지. 물싸움.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마귀가 먼저, 항상 이 마귀는 먼저 펀치를 날립니다. 항상 뭐 전쟁이 나도 북한에서 먼저 시작하죠. 한국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마귀 같아. 예, 그렇다고 해서 다 마귀는 아니에요. 왜? 거기도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먼저 펀치는 날렸지만 누가 먼저 또 다운돼요. 본인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마귀가 한번 물로 뿌리니까 주님도 물로 한번 쏘죠. 이게 물싸움 하는 게 서로 물싸움.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싸움 해봤죠? 누구하고 많이 해봤어요? 글쎄 뭐 사랑한 사람하고 해봤나? 물놀이 가서.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절. 9절. 내게 주,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주님 거예요? 다 마귀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건데 잠시 주님께서 넘겨주었는데 자기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넘겨주겠다고요? 뭐 주님 건데 뭐 그냥 뭘 넘겨줘요? 마귀가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 그래서 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물에 떠내려갔대요. 물에 떠내려갔어요. 몇 번 말씀을 주었는데 그랬더니 물에 둥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많은데 어떻게 안 떠내려가요? 여기 물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마귀도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물에 예수님이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생명의 생수에 마귀가 떠내려간 거예요. 마귀가 안 가고 싶어도 물이 많으면 떠내려가야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무거워도 그 무거우면 무엇을 더 많이 주면 돼요? 물을 더 많이 주면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떠내려가요. 물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건 말씀의 강도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평범하게 뭐 예화 많이 하고 세상 얘기 많이 하고 그건 누구나 다 들어요. 그죠? 뭐 동화 얘기하고 뭐 저런 꼬마까지도 다 듣습니다. 평범한 말씀, 그 말씀에 떠내려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강도를 높이게 되면
이제 귀를 틀어막아요. 누구는 귀를 열어놓게 되어 있고, 떠내려가지 않아도 귀를 틀어막았으면 이미 떠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강도를 높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말을 잘하시는 분이 못하시는 분입니까? 사람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아요. 사람들은 사람의 겉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요한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왜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해서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듭니까? 주님은 인간 사람만 모아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모였어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학교 가면은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학교 왜 갑니까, 여러분? 다른 아이들 때문에 가요? 내 자식 때문에 가요? 내 자식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1000명이 있더라, 뭐 2000명, 거기 관심 없어요. 운동회 할 때도 막 다른 아이들이 뛰는 것보다도 내 아이가 조금 뛰지 못하더라도 내 아이가 뛰는 거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세상의 사람 수를 따져서 하나님 나라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개척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어느 교회만 문 열어야 됩니까?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 열어야 될 거야 말이에요. 큰 교회들, 뭐 윤석전 목사님이라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때론 또 있어요. 많아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높이면 높아질수록 세상의 얘기가 자꾸만 줄어들고 나중에 가서는 오직 성경만 얘기하게 될 때에 어리고 연약한 사람은 오직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에요? 아무리 성냥 깨피를 바쳐도 안 돼요. 졸음이 와가지고요. 아무리 바쳐도 안 돼요. 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누구인지 아닌지, 왜? 열매의 결과를 보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말씀에 대해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나가면서 아유 말씀이 벨루더라 그리고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이 마귀는 왜? 많은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물에 의하여 떠내려갈 수밖에. 왜? 지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무기가 그 물에 의하여, 물의 용량이 많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여자를 핍박한다 할 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여자다, 여러분 자신들도 여자, 뭐 여자분은 여자지만 남자들도 여자. 예, 주님 앞엔 다 누구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4절 말씀 속에 이와가 그 간계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자 하면은 바로 나도, 세상에서 볼 때는 남녀 성별을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봅니다.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반때를 양육하여. 예, 어디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누구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자, 누가 강같이 토해요? 누구를 떠내려 보내려고?
앞이에요, 뒤에예요? 왜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냅니까? 앞에서가 아니고. 꼭 이 사탄 마귀는 반칙을 써요. 뭐든지 정정당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그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 이 뱀이라는 이 존재는요, 꼭 반칙을 쓰고 먼저 시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지 않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만, 자,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었어. 그죠? 자,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자, 들짐승 중에 누구예요? 그럼 이 뱀은 어디서 왔어요? 들짐승 중에 뱀이죠. 들짐승 가운데 하나가, 한 마리가 요 뱀이란 말이에요. 그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래서 이 뱀은 말하는 뱀이죠. 성경은 비유 파라볼레로 성경을 기록했다.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바로 보지 않는다면은, 아, 옛날에는 호랑이도 담배 피웠고 토끼도 말하고, 아, 그랬으니까 뱀도 마저 말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뱀이 어디 있어요? 무슨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요? 입에다 물론 피우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짐승,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 가운데 하나가 뱀이란 말이에요. 뱀. 그래서 이 뱀을 계시록 12장, 자,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서 이름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주님도 이름을 많이 갖고 있죠. 예수, 또 그리스도, 생명나무, 반석, 파라클레토스, 알레세이아, 진리, 뭐 많이 있어요. 자, 이 뱀도, 요 뱀도 용이라고도 하죠.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이 용, 이 뱀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꼬시는 일은 기가 막히게 해요. 왜 그래요? 전문가이게,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깁니까, 집니까? 거짓말하는 전문가 앞에 가면요, 그 말이 진짜 같아. 그죠? 들어보면 혼미해. 그런데 몸은 따라가지 않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몸도 따라하게 되지만, 좀 더 성장한 사람은, 아니야. 자꾸 목을 털어 그래도 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싸해요. 왜? 그쪽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교모하게 말을 잘 바꾼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로 혼미해서 쫓아갑니다. 천하를 꿰는 자, 나는 괜찮아. 원체 똑똑하기 때문에 내게 와봤자 그 사람들 전문가라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지만 그들이 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들을 도리어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라 그랬죠. 어린아이가 누구하고 같이 짝짝꿍을 해요? 마귀하고 짝짝꿍하죠. 여러분, 마귀도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거 동료끼리 것이 놀라 그러지, 너무나 수준 낮으면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안 와요?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나는 마귀가 안 와요. 두 가지예요. 어떤 두 가지요? 어리든지, 마귀가 볼 때 얕보든지, 너무 낮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든지, 또 하나는 너무 내가 성장을 해서 가면은 못 당하기 때문에 안 오든지, 후자일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해서
이 뱀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마귀? 사단으로 변했죠. 용이라고 말하죠.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사람 존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존재. 자,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 보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예, 들짐승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물러갑니까? 어떻게 해야 물러가요? 하나님이 안 보내든지 하나님이 보내서도 하나님께서 가게끔 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떠내려가게끔 해야만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물싸움을 했을 때 떠내려간 것처럼 마귀와 함께 물싸움 하라고 보낼 수 있겠죠. 왜? 마태복음 4장에 보내서 결국 떠내려갔으니까. 그거는 마귀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자기의 능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꿰는 자, 요 뱀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1장이군요. 자, 3장 6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받는데 오매어서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죠. 누구 보고 그래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은 이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독사라는 거죠. 자, 독사인데 이들도 그럼 누굽니까? 독사지, 독사. 왜? 독사가 독사를 낳지. 독사가 밀렘을 낳지 않습니다. 독사는 독사를 낳.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독사의 자식들은 입으로 무엇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독을 갖고 있어요. 12장. 자, 34절 시작. 독사의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다고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다가 뱀이 그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뱀이 그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누가 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존재들의 자식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이, 독자의 자식들은 그 독이 자기 자식들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독이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죽이지 못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독을 내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독사의 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와도 생명력 앞에는 그 독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표백제를 잉크 속에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잉크를 표백제 속에 떨어뜨리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죠. 독사의 독이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 속에 들어오면 남아있겠습니까? 생명 속에 들어오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아요.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사의 독을 먹고 혼미해가지고 있어요. 동영상을 어제 보다 보니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고양이가 어떤 주인이 이렇게 컵에다가 그게 뭐 어떤 술인지 몰라 보니까 이렇게 한 컵을 담아놓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고양이가 찍어서 다 그걸 먹더라고 보니까 홈밥 찍어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디디면은 뚝 떨어지고 발로 디디면 뚝 떨어지고 고양이도 취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냥 들고 그냥 집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독사의 독이 들어올 때 이게 독이다, 이게 독이요, 당신 먹으면 죽어, 그래도 먹을래? 그러고 주지 않습니다. 먹으면은 맛이 어때요? 너무나도 맛이 있어요. 세상 말로 기가 막힙니다. 맛이 막 그냥 막 뿅 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혼매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려면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미 그 독이 없지만 그러나 회복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가복음 16장을 가야 되겠죠.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와신 거 한번 또 건드려 보고 갈게요. 자, 오늘날 믿는 사람들 많아요, 많지 않아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른 이런 표적을 행하지 못해 믿는 사람들이, 그럼 올바로 믿는 사람이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은?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만 믿습니까? 목사님만 표적행위예요? 아니죠.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런 표적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표적인지. 자, 곧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면, 요 방언은 좀 말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근데 무엇은 쫓아내지 못해요? 자, 누가 귀신 쫓아내야 됩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야 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 가서 쫓아달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그럼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방언을 말하며 귀신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어요. 내가 교회 갔으니까, 난 믿는 사람이야. 난 교회 갔으니까. 걔 교회 오는데 왜 교회를 와요?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천국 가려고. 또요, 복 받으려고. 뭐 뻔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요,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 봐. 성경 보자 그러면은 피곤하다 그러고, 물론 나이가 들면 눈도 피곤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듣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싫어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싫다,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난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자기 혼자의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은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뭐 옹알이를 하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가야지.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주여 주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많은 게 좋아. 누구보다 많은 게 좋아요. 예수님보다 많은 게 좋고. 자, 나더러 한국은 3창이니까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주님은 다 불러, 세상 사람들이 주여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에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가복음 16장. 떠나가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보지 않고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밥을 다 차려놓았는데 배고픈 사람이 주여 배가 고픕니다. 밥 좀 먹게.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니 금식과 철회해가면서 먹으면 되지 그거. 밥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물론 기도하고 금식 필요하지만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진주이 나오리라. 자, 뱀을 집으며 다른 말로 누굴 집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마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을 만지는 건 누굴 만지는 거예요? 뱀도 어떤 뱀이에요? 독사 만지는 게 독사. 만지면 물어요, 안 물어요? 물지만 해를 받지 않는다. 물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엔 남자들은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닌다 그러죠? 여자분들 얼굴도 잘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시선 폭행이라나? 여러분, 예쁘고 아름답게 하고 다닐 필요도 없어. 이상하게 법이 자꾸 만들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이 뱀 하면은 그냥 이 사탄 마귀 사람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속에 보니까 베드로도 무엇이 됩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얼굴 다 볼 수 있으니까 앞에 서가지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이에요. 그 물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이 내게 들어와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물을,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도리어 독사의 자식처럼 독을 여러분들에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을 내보낼 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 12절 시작. 내가 하는 것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13절. 저런 사람들은 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죠. 아주 가장을 기가 막히게 하죠. 자,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아름답겠어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아름답죠. 보기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보기 좋은데 어떤 일을 하느냐?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존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3절, 누가 회방을 놓습니까? 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 마귀가 항상 회방을 놓죠. 누구와 만나지 못하게, 신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누가 자꾸 채가려고? 뱀이 지가 채가려고 그러죠. 지가 채가려고. 너무나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기가 싫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자기 여자 삼으려고 그 간계로, 간사한 꾀로. 근데 간사한 꾀로 여자분들이 많이 미혹받기도 많이 미혹받아요. 그랬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리고 또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실 남자들 거짓말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결혼하는데. 나중에 뭐 나는 안 했어요. 난 솔직히, 나는 아주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서 결혼을 해요. 우리 주호도 거짓말 안 했어요. 자,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11절,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이 세 가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예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른 영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무기는,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좋은 의미에서 사용을 해요? 나쁜 의미에서 사용합니까? 나쁜 의미에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마귀 사탄 존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 무섭고 막 두렵고 막 공포를 조장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취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신부 될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를 못한 정도로, 그리고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그 말이 좋고 마음속에 들어오면 막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씀을 집어넣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비족이 하는 말 듣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참 듣기 좋아요. 나도 남자지만 내가 들어봐도 혹 빠져들어갈 정도입니다. 봄, 가을 한 번씩 오는 그 약 파는 장사 중앙시장에 왔는데, 그 사람들 약 팔 때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가보지 않았지만 어떻겠어요?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며느리의 용돈 누가 다 털어먹으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가더라고요. 할머니들 거기 다 빠져들어가요. 왜? 너무나 듣기 좋거든요. 그 앞에서, 이게 옥장판인데요, 여러분, 옥장판 깔고 주무시면은 이틀 만에 죽어요. 누가 사겠어요? 병 걸려요?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이 옥장판인데 50만 원짜리인데 깔고 주무시면, 1년만 주무시면은 100년 살아요. 이것저것 막 끄집어들어 설명을 하는데 정말로 120년 살 것 같아요. 거기 속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들어보면요 얼마나 황홀한지.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내가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 잘못된 물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현혹했고 내가 현혹받았구나.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자, 시작. 또 내가 이르니 하늘로서 다른 창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게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은 재앙들을 쫓아내라. 예, 나와라 그러죠? 나와라. 11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법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법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잘 용납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 받아들였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자, 25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만도 못해요. 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막 뛰어넘는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요. 그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지식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느니라. 예, 형제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 예, 아델포스 형제 그러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예, 델피스가 있어. 델피스. 영어에도 움북을 해요. 이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래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형제다, 자매다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님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건 누굴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델포스? 하나님의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어떨 때 우리를 불렀는지, 어디 있을 때?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을 때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한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했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세상에 있을 때에 미련한 사람이었다. 미련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할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지혜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려면 말씀으로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게 하시나니. 지금도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천하게 여기면은 20명 드려라 10명 드려라 그럽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약하게 미약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래요. 그렇다고 함께 손뼉 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사실. 자,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어디서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있다. 주님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고향이? 예.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가 천한 존재들 속에서 함께 천하게 우리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주님 앞에는 가장 약하고 천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하나만 더 보고, 자, 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6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죠. 눌러 앉는 사람들, 교회 잘 올라 그래요? 안 올라 그래요? 참 힘들어요, 나오기가. 차라리 그 사람보다도 누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전혀 교회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닌다가 눌러 앉는 사람 가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뭐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난 교회에서 뭐도 받았습니다, 뭐도 받았습니다, 뭐도 받았습니다. 자기가 뭘 교회에서 받은 것만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먹통인데 참 교육이 힘들어요. 여기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도려 못 박는 일을 도리어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예,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땅이 땅이 어디서 내리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라 그랬죠. 비를 흡수하여 바꾸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럼 채소가 나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요. 비가. 이 채소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땅에서 나죠. 땅에서. 그래서 어디서 그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그것도 내려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해야 돼요. 흡수하면은 이게 채소가 나와요. 이 땅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신약에 몇 가지 땅이 있어요.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세 번째 케가 아니라 네 번째는 아이온, 구약은 에레츠, 아다마, 아파르, 테벨, 요 네 가지, 전부 8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8가지의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 존재 상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땅이 그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할 때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 그럼 자주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그런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밭가는 자들은 왜서 밭을 갈아요? 뭐 하기 위해서? 예, 채소를 내기 위해서 밭을 갈아요. 그럼 채소를 내려면 그냥 밭만 갈으면 채소가 그냥 나옵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밭을 갈면 먼저 밭을 갈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뭐 여러 번 마음대로 농사를 지시네. 농사 방법은 좋아요. 자, 씨를 뿌리고 묻어요. 또
묻으면은 묻으면 또 나오겠죠, 그죠? 싹을 틔우고 나오면은 솎아주기도 하고 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벼까지도 따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사람 손이 수십 번 가죠. 수십 번. 약도 쳐줘야 되고요. 벌레가 먹지 않도록.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나중에 열매를 딸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뚝 따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은 그 하나가 왜 자기와 함께 컸거든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나간 사람은 그거 버리니까 그냥 내가 따갈게요. 쉽게 말하지만 농사진 사람은요, 쉽게 그래 따가요. 쉽게 말 안 해요. 버릴 망정. 왜? 그 정도로 한 포기 한 포기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갔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해지는 것도 얼마나 많은 말씀과 손이 많이 가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네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32장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땅이 말을 듣죠. 이 땅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땅이. 자, 2절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을 깨치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단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채소 위에 단비로. 나의 교훈이 바뀌었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이 교훈을, 그러나 비요, 이슬도 비입니까 아닙니까? 물이 아니에요. 물이죠. 비요, 단비요, 이 단어를 조금씩 바꿨는데 결국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써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은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을 때 그냥 비를 그냥 맞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내게 흡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음식이 사람 몸에서 잘 흡수될 때는 언제입니까? 막 운동을 막 하고 막 배고플 때 먹으면 그렇게 그냥 아주 흡수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하긴 뭐든지 먹으면 흡수가 다 돼요. 그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바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비, 생처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했을 때에만 이 채소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건성에서 흘러가게 되면은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자,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래서 궁창 아래 물,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창세기 1장 6절과 8절까지 말씀했지만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로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은 어떠한 존재로 등장을 했더라.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나오게 될 때 물 같은 존재에게서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또 물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완전히 흡수가 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엄청난 내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도 확장시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으로 더 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